자, 환란으로 섬김의 기회가 열리다.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원이요, 미국 뉴욕에서 중요한 계약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이제 거리로 나왔어요. 근데 그날이 또 해필 금요일 저녁이라 교통 체증이 심해서 택시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정말이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자, 이 택시를 보는 순간에 다른 동료들이 막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막 빨리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 이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에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되고, 그 바람에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막 굴러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 사람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에 대해서 뭐 신경을 쓰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비행기 시간이 늦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때 그 회사원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추어 서게 됩니다. 택시 안에 동료들이 외칩니다. 빨리 타. 안 그러면은 비행기 놓친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를 놔두고 먼저 가라고 일행을 보내버려요. 친구들이 가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네, 할머니가 울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뭐 과일이나 야채를 주우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가 되다가 보니까 과일과 야채를 다시 주워 담으려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운 거예요. 그 회사원은 미안한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울고 계신 할머니를 위로해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하나씩 줍기 시작합니다.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다음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 이렇게 쥐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은 손해 보신 거 충분히 해결될 것 같네요. 비행기를 놓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택시 타는 거 포기합니다. 그리고 과일과 야채를 주워 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현금까지 끄집어내서 주면서 할머니를 위로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회사원의 행동에 그 할머니가 물어요. Are you Jesus? 당신이 예수님인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회사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I am absolutely not Jesus. 나는 절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로부터 믿을 수 없는 대답이 터져 나와요.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무너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제게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You must be Jesus.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맞아요. You must be Jesus. 당신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자, 오늘은 진정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설교 말씀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하다 보면 잘 짜여진 각본일수록 어때요? 반전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 드라마를 딱 보다가 보면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건 이렇게 끝날 거야, 딱 감을 잡는데 전혀 다른 결말이 나와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야, 절묘한 작품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 바로 그래요. 사도행전 하나님의 역사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면 정말인지 절묘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는 엄청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사람이 헤아린다는 것,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보면 그것이 드러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사도행전 7장에 이미 나왔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 봤을 때는 안전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이렇게 잘 모여서 교제하고 있으면 부흥되잖아요. 그렇게 한 곳에 잘 머물렀을 때 교회가 안정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환란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 흩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반전을 도모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자, 지도 하나 볼게요. 베니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 나라잖아요.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구브로, 자, 이 지금의 지중해 섬이잖아요. 사이프러스 섬. 이게 구브로. 그다음에 안디옥 나오잖아요. 안디옥, 지금의 이 튀르키예 땅이에요. 이렇게 외국 이방 땅까지 성도들을 하나님이 흩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 믿기는 믿어요. 성령을 받기는 받았다고. 복음은 알기는 알아. 근데 여전히 뭐예요? 머릿속에는 선민의식, 특권의식. 이게 아직도 머릿속에서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확장이나 그 다음에 선교적인 마인드, 이게 절대로 넓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보면 어때요?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 한꺼번에 다 됩니까?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다 변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역시 바로 되느냐? 바로 안 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 어때요? 출애굽에 있어서 민족의 큰 지도자가 되기까지 40세에서 80세까지 미디안 광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굴려버린다고. 40년 동안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40년 동안에 짐승하고 살게 한다니까.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떠죠? 75세 때 부름받아가지고 100세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기도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성질 급한 시몬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베드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연단시키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에서 뒤집어졌어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뒤집어졌다고, 강력한 빛을 봤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안 쓰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안 쓰고 3년 동안에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가지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고통까지 준다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연단이 필요했고 아픔과 고통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성숙한 성도가 되고 한 사람의 성숙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면 힘겹고 어려운 훈련이라는 시간, 숙성되고 참아내야 하는 시간, 자숙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꺼번에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모두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완벽한 사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시대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참고 기도해 줄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분 뭐 잘 아실까요? 미국의 이민교회잖아요. 참 큰 교회예요. LA 새생명 비전 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중민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 처음부터 큰 목회했을까요? 이 사람 처음부터 달변가였을까요? 설교 잘 하시나잖아. 처음에 안 그랬어요. 목회를 잘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목회를 못했어. 미국에서 이민교회 개척을 했는데 목사가 설교를 못해요. 메시지가 파워가 없어. 거기다가 은혜도 떨어지고 열매도 없고 하니까 나중에 우울증까지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켜보던 사모님과 장모님이 그런 강 목사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옆에 보고 있는 사모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 목회에서 뭐 영적인 파워가 안 나타나요. 은혜가 자꾸 떨어지니까 성도들이 하나 둘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이 어렵다 이 말이야.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당장 때려치우세요 라고 했을 때인데 장장 8년을 기다려줍니다. 그동안에 강중민 목사님 뭐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공부 엄청나게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영적인 파워가 없어. 그동안에 뭘 했을까요? 8년 동안에 엄청난 독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성이 없는 목사라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목사라는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느 교단에서도 인정해 주는 분이 이분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 부목사 시절에 이분이 직접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영적 파워가 느껴집니다. 뭔가에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 툭툭 던지면 뭐가 있어요? 영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진국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제대로 된 주님의 종, 제대로 된 성숙한 사역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 부모 중에 한 분을 예수 믿게 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저를 키워주신 분. 이분을 예수 믿게 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30년 걸렸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집사람하고 5시간 정도 가야 돼, 차로. 매년 가야 되더라고.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평생 우상과 무속을 섬기는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저를 키워주신 분.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나 우상하고 그 다음에 제사 내가 다 파하고 오늘부터 교회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했다. 교회에 나가보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이제야 깨달아지더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지 내가 깨달아지더라. 얘야 그동안에 수고 많았다. 얘야 그동안에 수고 많았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바른 일꾼으로 세우고 바른 지도자로 세워나간다는 것 절대 쉽지 않아요. 단번에 그리고 한꺼번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론 상상을 뛰어넘는 노력과 애쓰는 것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거를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진득히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성숙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말씀은 넘어가겠는데, 자, 20절하고 21절을 한번 보겠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특이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이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같이 이방인들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튀르키예라 그랬죠. 여기에 이르러가지고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때 헬라인은 예수를 믿지 않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헬라어를 썼던 유대인이다라고 다른 사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석들도 보면 대개 헬라파 유대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요때 이방인들 여기 나오잖아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랬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이 이방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니까, 자,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주의 손, 주님의 권능을 의미하잖아요. 자,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충분한 어떻게 보면 훈련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제일 끝부분이죠. 16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액션,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어쩌면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소위 출신 성분이 좋은 정통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유창한 모국어를 한다든가 또 유창한 헬라어로 말씀을 전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경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이방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주 예수를 증거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를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요. 어느 누구를 보니까 나보다 더 똑똑해요. 좋은 가문과 성품까지 가졌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쓰고 나 같은 시골 사람에게다가 또 말도 어눌하고 성격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을 쓰셔가지고 나도 힘들고 예수님도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김 집사같이 똑똑한 사람이나 박 집사같이 성품 좋은 사람이나 윤 집사님 같은 인물 좋은 사람 쓰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Why me? 왜 하필 접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포념하면서 한참 동안 예수님 앞에 흔들고 기도했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바로 네가 필요하단다. 나는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단다. 나는 너를 내 피와 내 살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바로 나의 것이란다. 나의 것이기에 얘야 네가 더없이 소중하단다. 나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네가 필요하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소중한 거예요. 나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나의 소중함. 누가 뭐래도 주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렇지만
나의 부족한 입술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전하고 말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인데, 자, 마지막으로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묘히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일단 누구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냐면 바나바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죠. 자,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선교 보고를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초이스했습니다. 선택해가지고 튀르키예의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죽게 돌아온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근데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24절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착한 사람 맞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무엇보다도 이 바나바라는 사람, 핍박자에서 극적인 인생 반전을 경험한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잖아요. 자, 당시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다고. 근데 정말인지 이거 의심스럽잖아요. 사도들이 그래가지고 사울을 아예 만나기를 꺼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바나바가 가가지고 사도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만난 사람 맞습니다.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맞습니다. 라고 소개해 줍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나바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예수 믿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바울로 죽이려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자, 이 사울을 그의 고향입니다. 다소로 보내는데 피신시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일단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게 지금 사울이 다소에 가가 있었구나. 그래서 바나바가 다시 그쪽으로 찾으러 갔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울이 다소에 피신해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피신해 있었을까요? 이거 잘 몰라요. 이거는 물어보면 잘 몰라. 다소에 몇 년 피신해 있었냐? 7년 동안 피신해 있었다고. 자, 그러면 7년 동안에 예수 만난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거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7년 동안에 푹 썩어 있는 거야. 사역도 못하고. 자, 이런 사람을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 그런 푹 썩어 있는 사울이에요. 지금 사역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안디옥으로 데려와 가지고 이방 세계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양육하는데 그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 말씀 나오죠. 바나바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요?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목사예요. 별 볼일 없는 목사예요. 그런데 바나바 때문에 세계적인 목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한번 세워진 사람 끝까지 세워줍니다.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오히려 바나바를 이제 능가하는 사역을 감당하죠. 바나바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지만 점점점 사도 바울의 이름이 성경에 강력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저 사람 내가 소개해 줬는데, 저 사람 내가 이렇게 줬는데, 내가 부르러 갔는데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되는 거 보고 나름대로 행복해하고 그렇게 스스로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는 아름다운 사람 바나바예요. 이후의 말씀 보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하는 아가보의 예언이 있잖아요. 실제로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부조를 하잖아요. 구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우러 갈 때 30절 말씀 보면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누가? 바나바가.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자기 얼굴을 내밀 수 있는 자리예요. 그거 독식하지 아니하고 사울과 같이 가서 이 사람을 소개해주고 이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나바. 기가 막힌 사람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좀 길게 하느냐면, 이 설교를 길게 하느냐면 바나바와 같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나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워주고 높여주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설교를 마치겠는데,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주에 80 넘은 제 어머니가 서울의 모 병원에서 허리 협착 때문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만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네, 그 병원이 유명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수술 받아가지고 통증 없이 삽니다. 구구정하게 걸었는데 꼿꼿하게 뭐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 영상 막 냅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근데 영원하냐? 저게 근데 영원하냐? 안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1대1로 서야 되잖아. 그때 예수님이 네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냐? 너여봐, 네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냐? 이렇게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내가 유명한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무슨 관직에 올랐고, 내가 이렇게 많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것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관심을 가질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관심 갖는 거라고. 이와 관련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49살에 암살당했죠. 미국의 흑백 인종 차별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살에 초계와 같이 하나님의 제단에 생명을 바친 분이잖아요. 이분이 암살당하기 5일 전에 한 설교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적 설교를 했더라고. 누군가 나의 삶을 회고하는 조사를 하게 된다면 노벨 평화상을 비롯해 수백 개의 상을 받은 것을 언급하지 말고 헌신된 삶을 남기고 갔다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맡은 사람이 그가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감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으며 평화와 정의를 위한 악대의 대장이었다고 평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수원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성실과 정직으로 살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우리의 전 인생이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만을 하다가 주님 앞에 모두가 겸손하게 서는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정말이지 간절합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